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또 작은 교회 목회도 했는데요. 근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윈블던이라는 곳에서 집을 이렇게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 사람 맥앤구스라고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데 엄마는 이태리 사람인데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싸게 잘 이렇게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렌트를 해서 살면서 또 그 돈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집세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잘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맥앤구스가 찾아와서 통보했습니다. 이제 집을 비워달라. 이게 무슨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인가 하니까 집을 이제 조금 흐름했지만 괜찮았는데 이제 새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렌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6, 7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내고 살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돈도 별로 안 냈죠. 같이 살았으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근데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렇게 내고 살려면 살아라. 근데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집사람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산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인 맥앤구스에게 사정을 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지금 우리 부인이 배가 많이 불렀고 지금 당장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아기를 놓고 한 달만 살게 좀 허락을 해달라.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제 아기가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나고 이제 한 달이 되어 이제 가는데 참 마음이 너무 찹찹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마음이 좀 참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무작정 밖에 나가서 이제 걸었습니다. 가다가 길을 가는데 은행 앞에서 마침 은행 일을 보고 나오는 제가 다니던 영국 교회에 있었는데 영국 교회 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을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인사하는데 존 장로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더만 파스타 되죠.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 제 얼굴이 좀 근심이 있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하고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장로님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만 저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말고 은행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은행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되겠냐 그러니까 일단 가서 그래도 한번 상담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런 그것도 없지만 그냥 그 말에 아무튼 한번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은행에서 직원하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집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늘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그랬는데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오히려 은행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만이 사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존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절묘한 타이밍,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 이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노아의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일어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너무 한탄하셨습니다. 너무 슬프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한 피조물과 인간이 다 타락하고 그것도 극에 달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두를 멸하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시죠. 바로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가 뭐 배를 보기나 했습니까? 어떻게 만든지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나무로 만들 것인지, 어떤 크기와 구조, 상중하 몇 층으로 만들 것인지, 심지어 창문을 어디 낼 것인지, 문은 어디에 달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피조물에게도 역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0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각 종류대로.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피할 길에 대한 준비가 아주 치밀하세요. 먹을 양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 코너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저희 가족에게 베푸셨던 피할 길, 또 오늘 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노아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소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소통.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이제 소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요즘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로 보면 소통이죠. 성경에는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의 방법을 구약에는 자세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뭐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우림과 둠밈, 이 에봇, 이렇게 그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거기에서 돌 2개를 넣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분별하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방법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소통하시냐, 하나는 뭐냐면 테오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때로는 두려운 경외를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친구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두 가지 모습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소통의 방법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했느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거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혼자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다가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저하고 좀 지난 같이 연구에서 공부했던 유명한 구약 교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잘 나가고 교수로 있는데, 그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구약 교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구약학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대화하시는지 소통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꿈인지 뭐 환상인지 뭐 음성인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걸 또 억지로 그냥 알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석하려면 그럼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모른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끊고 제가 혼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목사로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6장 9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는 이 부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부분이에요.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죽음을 못 보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행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노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짓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야 할 길, 피할 길, 이 모든 가이드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과 분명히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실제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피할 길을 냈던 이것을 잘 보면, 아 우리도 그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고 공경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배워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노아가 어떻게 소통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노아한테 말해, 노아야, 내가 말이야 홍수를 내가 일으켜서 생명기운의 모든 육체를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요 노아에게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물론 어떤 과정을 털어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노아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죠.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약속을 또 세웁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하나님의 소통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신약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가고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한 학생이 선생님이 그 어떤 젠더, 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인 모양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성별은요 남자 여자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거는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너 그렇게 공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학생을 막 나무랍니다. 학생이 말합니다. 아,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주관 아닌가요?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뜻을 굽히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 근데 학생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수업시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에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 학생을 퇴학 처분했어요. 근데 아마 그 수업 시간을 누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의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 둘이라고 말하는 이 주장으로 인해서 퇴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위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운전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율주행이 이제 곧 시행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더 문명화되고요 더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가인의 후손처럼요 이 시대는요 음악과 스포츠, 오락, 수많은 즐길거리의 이런 문화들, 이런 것이 가득 차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방탄소년단 그러면 뭐 수십만이 모여듭니다. 자, 그럴수록 세상은요, 그런 좋은 음악을 주시고 정말 편리함을 발견하고 발명하도록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자유의 도구로, 때로는 성적인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받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아의 시대는요,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갔다 그랬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럼 우리 시대는, 그 노아의 시대 두 가지였겠죠. 하나의 폭력성, 하나의 성적인 타락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생존기라고 아마 주말 드라마라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연 배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성적인 부분에 구속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저도 사실 굉장히 한국 사람 부끄러웠는데, 이번 주에 베트남 부인을 무차별로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을 보니까 치킨을 시키라고 했는데 부인이 치킨 베트남식으로 닭 요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부인을 장장 3시간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동영상에 담겨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노아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으면 이 폭력성, 이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유튜브 이제 굉장히 요즘 발달되고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별로 안 보시겠지만, 우리 뭐 기본 유튜브가 워낙 발달하고 이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자랑하는 영상 중에 톱을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문적답을 하는 인기 강사들이에요. 정문적답, 지금 딱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해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 우리 교회도 법륜 스님 설법을 한 2년 정도 듣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 법륜 스님이 정문적설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수십만 뷰가 클릭이 됩니다. 또 요즘 아주 인기 많은 김창옥 포프리쇼라고 있어요. 이분은요 기본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륜 스님이나 이런 김창옥 이런 포프리쇼가 이제 방청객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듣고 그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조회수가요, 야 여러분, 기본이 뭐 300만, 500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해도 수십 뷰 이렇게 정도. 요즘은 수백 뷰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클릭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00만 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요? 답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이 법륜 스님 그 정문적설을 내가 하나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야 되면 일어나야 되고,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스님이 되고 싶으시면 결혼을 포기하면 되고,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스님이 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애는 고아원에 맡기고 스님은 되면 되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시고 각자의 자리에 그냥 만족하며 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엄청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온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음식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이 어찌 보면 도덕적인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일어나기 싫으면 아침에 안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면 되고, 뭐 너무 그렇게 할 거 없다. 도덕대로는 윤리론. 또 우리 다른 강사들 보면요, 상담 기법이라든지 어떤 심리 기법들을 아주 잘 사용해요. 정말 대답을 아주 정말 이게 적절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 인생을 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노화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면 두들패고, 살다가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짧은데 뭐 있냐?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이야기고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이야기죠. 인생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기는 구원은 없어요. 뭐 당장은 좀 좋은 것 같지 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생 짧은데 행복하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진리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에 인생의 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힘들고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풀어나갈 피할 길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보세요. 그런 인기 강사들 수백만 뷰를 자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딱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뭐 배우자, 또 때로는 사업,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런 정말 때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관계에 놓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피할 길을 내시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 답을
들으며 인생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혹은 내 지식 혹은 내 경험 혹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때 라고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다 필요합니다만은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같이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죠. 시간이 있어야지 같이 동행하든지 같이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냐?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소통은요,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안 들으면 그만인 거죠.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왜요?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오병의 이적이 나옵니다. 프리실라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여성 사역자가 역시 여성의 아주 예민함으로 이 구절을 나름대로 관찰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부분을 이 프리실라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았냐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 먹은 사람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막 분주하게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고, 자, 여기 앉아라 했을 때 네 하고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다시 말하면 앉아 있는 사람이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아니면 지금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차 안이든지, 아무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난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1시간 더 기도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바쁠 때는 1시간 더 많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좀 시간이 됐으면 제가 사랑하기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육자 전체 수련회에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가방을 이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강의하러 나오면서 무슨 가방을 가져왔나, 가방을 타고 얹어대면 막 꺼내는 거예요. 이만큼 꺼내는 게 보니까 이게 제 큐티 노트입니다 그러고 몇 년 동안 큐티 노트를 이만큼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요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자기 그 방 옆에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딱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이제 회사 경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나오면요, 밖에 뭐 전무부터 해가지고 줄 쫙 서 있대. 왜? 우리 회장님은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결제 받아 나와갖고 항상 지시하거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는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그런데, 회장님 들어갔다 나오셨어? 자기의 모든 비결은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결제를 받고 나오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루에 몇 분이나 가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죠? 라고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루에 몇 분 가지세요? 한 주에 몇 분 가지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지세요? 아니면 그냥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냥 무작정 달리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처세술, 상담, 심리, 인간론 다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라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성장팀들만 수료하신 분들이 귀한 거죠. 왜요? 여러분, 성장팀들 양육받고 제자훈련 사역을 왜 합니까? 이 바쁜 세월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시간 일주일에 또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2시간씩 내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왜 합니까? 세상적인 관점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 시간에 잠이나 한참 더 자지.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한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거 무시하고 내 혼자 그냥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성장팀 돌반이나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